이어서 오후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자,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공과에 잡아놨는데, 대지를 또 3개로 나눴어요. 짧은 말씀인데, 1절과 2절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무엇이라고요?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4절과 5절에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걸 확신한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즉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준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땐 귀한 소식을 전하고 또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1절, 우리가 다시 작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고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라고 하니까 좀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도라고 자천서 또 추천서를 써가지고 선거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 증명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천서를 써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발견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자체가 바로 천거서가 되는 거고 자천서가 되는 거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추천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 간사한 사람이 그 사실 자체로만 봐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천서, 여기서는 자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도 좀 심각해가지고 추천서를 쓰지요. 자기 소개서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막 피하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청년 실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가끔, 아주 자주는 아니고 가끔 정읍에 있는 이렇게 교차로 있죠? 네, 그 광고지를 보게 되면 정읍에도 일자리가 제법 많더라고요.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가 많아서 요즘은 또 저기 뭐라고 그러죠? 최저연봉? 최저시급이 거의 10,000원대예요. 그 10,000원대 해가지고 공단에서만 일을 해도 최저시급을 받아도 2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느 분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동네에 아는 형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위에 형이 이제 중국 교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정읍에 있는 공단에 저기를 다니는데 그분 월급이 300이 넘는데요. 여잔데도 그러면서도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기에서 거기 나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있다고요. 월급 300이 작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이 작아요? 예. 그 정도면은 요즘 아무리 저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공장에서 일한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많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서. 이 청년들 실업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청년님 실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자리만 남들 보기에 내놓을 만한 직장만 찾다 보니까 이 정작 필요한 일자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금에도 공단에도 사람 못 구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며요. 다 외국인들만 있고, 예, 외국인들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가끔 일 나가시는데,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름 되면 뭐 수박 순 굽고 참외 이렇게 하는 거 씹어주는 거, 그 사람들 또 다 누가 와서 일을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다 일을 하고, 심지어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양파 키우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다 외국 사람이 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순 한 번 집을 때 얼마 좀 집는가? 10만 원 넘게 준대요. 일당에. 그러면서 정작 다 청년들이 다 도시로 몰려가가지고 그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가 없네, 뭐 자기소개서를 써봐도 뭐 헬조선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여기 내려오기 전에 조금 뭐 신우한답시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녁에는 잠깐 일을 하고 이제 낮에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7시간, 6시간? 5시에 출근해가 12시에 퇴원했으니까요. 밤 12시에요. 낮 12시가 아니고. 그렇게 일을 했어도 170, 18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조금 벌고 저는 일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이니까 뭐 10년도 더 넘는 그때니까요. 물론 일은 좀 힘들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찾아보면 다 일거리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하지 않으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이나 그런 자리에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50, 300 이상 다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자리들 들어보니까. 대기업은 그러면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 들어가면 그게 좋냐? 처음에만 그럴싸해요. 처음에만 그럴싸하고 45 저랑 그 가까운 친척이 삼성에서 있거든요. 중역까지 하다가 지금 제 나이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제 나이 때 되면 뭐가 되죠? 예? 그 나이 때면 퇴직해야 돼요. 제 나이 때 되면. 예. 50대 가지고 퇴직하면 다른 데 취직할 수 있을까요? 예, 힘들다고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그 30살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일하고 50대면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그럼 그때 정도 되면은 어떤 때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 그때 퇴직하게 되면 힘들다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때인데 굳이 대기업 그런 데만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만 찾아낸다고 해서 처음에 연봉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좀 지나게 되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비슷해져요.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이 추천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청년들 보게 되면 뭐 헬조선이네, 뭐 일자리가 없네, 그런 얘기 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 이제 아들이죠. 자기 아들내미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윤숙 집사님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아들내미가 일을 안 하면서 대한민국이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 권사님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뭘 줬냐면, 예? 뭘 주세요? 폐지 주워가지고 한 달 모아가지고 그 한 달 파면 15만원에서 20만원 된대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예, 아들님이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헌금한대요.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연보 내고 남는다 싶으면 저를 불렀어.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저도 한 두세 번 얻어먹은 것 같은데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점심 사주셔요.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자기 아들 한심스럽다 그러면서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왜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 쉬운 일만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 얘기를 푸념 섞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이제 이 천거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천거서는 그런 천거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천것을 쓸 필요가 없다. 왜? 누가 왜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없느냐? 바로 너희들 자신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그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다. 사도 바울이 힘써서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 자신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참 종이라는 증거이고 참 사도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너희들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는 이 성한 교회가 있고 성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목사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때에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디에 썼는가? 우리의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에 썼고, 그리고 마음에 썼다는 얘기는 변하는 데다가 쓴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그 10년간 뒤에 가서도 나와요.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썼는데 그걸 뭘 다른 걸 증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이 아는 바라,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또 3절 보시면 두 번째 제로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억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편지니 이는 뭘로 쓴 게 아니라고 그랬냐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요?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썼다고요? 이게 신비에 썼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3절의 말씀인 것 같은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편지. 여러분 손으로 편지 언제 써보셨나요? 요즘 문자도 잘 안 받는데 무슨 편지를 씁니까? 얘기하는데 문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여쭤볼거나,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오래됐죠? 예. 편지 받아본, 저도 이제 편지를 언제 받아봤는가. 자식들이 이제 저는 얼마 전에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네, 우진이한테.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아빠가 나를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트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어버이날 때 반강제적으로 썼겠지요? 그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받으니까 저도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는 저기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작년부터는 뭐를 알게 됐냐,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안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잘 감추려고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려고.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해? 예. 그런데 아무튼 편지 참 귀하죠. 귀해요. 좋은 소식을 보내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을 보내는 거니까.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하셔요? 자,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참 잘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시는 않느냐. 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하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사도 바울이 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너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걸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그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에 세우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리고 또 뭘로 썼다라고 되어 있냐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 모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또 이를 돌비에 쓴 게 아니고 어디에다 썼다고요? 육의 신비에다 썼다. 육의 신비에 써가지고 그 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예, 여기에 신비에 썼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또 어떤 걸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새 신을 주며. 여기서 새 신은 헌신 말고 그 새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여기서 새 신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뭘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결국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를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끔 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누구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성막을 짓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이 총감독이었고 또 오홀리압이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세우실 때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형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교육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사도 바울이나 저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목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뭐냐면 그거예요. 주일날 당연히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 자리를 다 채우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없는 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참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자리가요 참 귀합니다. 귀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가끔 이렇게 제가 한 걸 지금 녹화 중입니다만 이걸 보는데 은연 중에 그래요. 은연 중에 안 그러려고 합니다만 빈자리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자꾸 그 길로 눈길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눈길이 가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래요. 교육자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저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를 도와주는 건 다른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거. 300명, 500명씩 되는 교회에서 한 자리 이렇게 자리에 비는 것도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양들은 그렇습니다. 양들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담임 목사쯤 되면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몇 분도 아니죠. 담임 목사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쭉 보는 순간 누가 안 왔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셔요? 다 알아요. 아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양들은 어디만 앉아요? 자기 자리만 앉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자리만 앉았잖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 시간 오전 예배 끝나고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해도 여러분들 다른 자리에 앉으면 예배 잘 못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500명씩 돼도 1000명씩 돼도 담임 목사쯤 되게 되면 자리에 딱 앉으면 새 신자가 누구고 새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요.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다 아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얘기가 딴데로 했습니다만 목사를 어떤 거로 도와줄까? 가장 그 좋은 건 뭐라고요? 주일날 마땅히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지킬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심정. 말씀대로 서나가고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5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 마지막 말씀이 참 너무 심정하네요. 그렇죠? 우리의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모든 승령을 주신 것도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참 귀한 말씀이네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인가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맡겨진 일 충성하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충성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